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는 이 시리즈를 십자가를 경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라고 하는 대속의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십자가를 가장 많이 떠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분명히 세상에 있어서 중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있어서도 중심이 되는 진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비록 십자가가 대속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인 것은 사실이지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육신과 죄와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것과 관련해서도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중에서 죄에 대해서 즉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십자가는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과 또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십자가가 세상과 육신과 사탄에 대한 승리에 있어서 구심점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실 이 한 가지 주제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여러 차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을 그의 여러 서신에서 다각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서신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항상 갈보리의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가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서 이 서신서는 가히 십자가의 서신이라 불러도 될 정도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금 읽은 6장 14절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진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는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사도의 개인적인 경험은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그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그 박해를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에서 유대인 신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이런 시도에 맞서서 그런 생각 자체가 세상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신과 그리고 실제 하고 있는 악한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심연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이미 건너간 새로운 세상을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들어간 그 새로운 세상과 바울이 이전에 살았던 세상 사이에는 깊은 심연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마치 홍해를 사이에 두고 애굽과 이스라엘이 서로 건널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죄의 횡포와 율법의 주장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자체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어떤 세속적인 몇 가지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자체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흑암의 권세, 즉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서 우리를 구하셔서 주님의 왕국으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속했던 악한 세상과 우리가 들어간 이 주님의 왕국 사이에는 거대한 심연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모든 면에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비참하고 어떤 기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알 수도 없는 다른 세상의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비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이 다른 세상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소유함으로 우리 안에서 그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에 속했던 그 악한 세상에 속한 사람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에 동조하거나 세상으로 옷 입고 세상과 같이 행동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세상과의 완전한 절연,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 주님의 왕국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침받고 또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을 즐거워하는 문제와 완전한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승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다른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가서 그 주님의 나라에서 주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 우리가 전에 속했던 그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지배를 더 이상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고 그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세상에 대한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에 대한 승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승리를 정말로 맛본 사람들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로 받아들일 때 세상으로부터 실제로 떨어져 나가고 세상과 자신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벌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반대편에 자기가 건너왔던 그 홍해 반대편에 있는 애굽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기가 건너온 그 반대편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희생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악한 세상에 속해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게 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높아지신 그 일을 우리가 세상에서 속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동참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맛보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린 우리들이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누리셨던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다시 우리를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계셨던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마련된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모든 필요가 완전히 충족되고 그로부터 세상의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의 영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승리하고 평강과 기쁨과 사랑만 존재하는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갈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십자가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강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영혼을 돌보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무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세상이 그를 쳐다보았던 바로 그 시선을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들은 군인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19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군인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권력자를 이용하는 그런 인간 군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형 집행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 우리가 죽게 될 내일을 위해서 먹고 마시자라고 외치면서 현재의 어떤 물질적인 필요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주님으로부터 다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그냥 온통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에만 몰두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로움을 느끼고 그들로부터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로 취급을 받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또 그 자리에는 종교적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따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잔치의 상석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서 사람들로부터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랍비라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고 자신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온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입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긴 하지만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부류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같이 십자가를 외치면서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 이들처럼 권력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고 한 이런 사람들의 그런 부류들을 우리는 직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부류는 군중들이었습니다. 마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외침에 합세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평상시 했던 말씀을 예수님께로 돌려보내면서 예수님을 비아냥댔습니다. 그들은 인간 지도자들에 의해서 인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지도자의 마음을 감지하고 그들의 마음에 부합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말들을 내뱉습니다. 이처럼 많은 무리와 더불어서 군인과 강도와 관리와 대제사장들과 장로,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날에 모두 하나가 되었어요. 평상시에는 이 그룹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않았지만 갈보리의 십자가 안에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된 사람들의 입술에서 네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을 먼저 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외침이 나왔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로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것 말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표적을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존재하는 악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갈보리에서 연합했듯이 육적인 것, 세상의 지혜, 범죄인들, 관습적인 종교가들은 이렇게 특별히 악한 세력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대응해서 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즉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는 이들과 전혀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서 있던 작은 무리들이었고, 그들은 자신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자들로 여기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못 박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을 못 박는 도구도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받으신 것 이상의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주님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다른 세상에 가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들어온 우리들이 세상에 계셨던 주님의 받으셨던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요. 주님과 같은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 그런 우리를 대적하고 조롱하는 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뒤에서 결론적으로 다른 것들과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지난 2주의 오후 예배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살폈던 것처럼 십자가는 육체의 지배로부터도 구원을 얻기 위한 중심이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육체가 함께 죽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육체와 영의 싸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와 영, 이 둘은 본질상 서로 대적하는 상반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지배하면 육체의 정욕은 사라집니다. 24절은 이런 성령의 지배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육체는 단지 지배력을 잃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원리는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세상의 유행과 향락에 붙들려서 육신을 위한 물질적인 문제들을 놓고 불평하다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안타깝게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신자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과 영적인 싸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가지 측면인데, 우리가 이런 어둠의 권세와 벌이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싸우려고 한다라면 우리는 어느 것 하나라도 지배를 받고 있어서는 안 돼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도 안 되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도 안 되고,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육체가
이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과 탐심은 육체의 본성에 속한 모든 종류의 습관과 욕망을 뜻합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였다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요즘 우리 육체가 실제로 살아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건 영적인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적인 의미라고 말 안 하는데 실제로 우리 육체의 삶 가운데 이것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방식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죽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으로서의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죽으심의 의미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말하는 악한 세력들을 이기는 그런 죽으심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선언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느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장 8절에서 11절에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므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우심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원수된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 마귀를 십자가에서 무찌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은 앞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또 16장 11절에서도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와 그의 모든 세력들은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서 맹렬하게 날뛸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에 대한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을 품어야 합니다. 그 확신만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승리를 가능하게 하고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더욱이 우리가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믿는다면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옛 아담의 생명을 못 박은 십자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높임을 받고 대적을 이길 힘을 얻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 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사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정복당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자신이 승리했다고 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그리스도는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패배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신 곳이라는 거죠. 이처럼 십자가는 모든 것의 구심점입니다. 십자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를 얻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또 십자가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이기는 이런 삶과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또 십자가는 우리의 대적에 맞서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알고 있는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사역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가 흔들거나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이 놓으신 이 기초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아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렇게 대속의 구심점이고 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고 세상에 대한 승리, 또 육신에 대한 승리, 사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기초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이제 승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대속을 의미하고 세상과 육체와 사탄에 대해서는 승리와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다양한 그런 측면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에 대해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매 순간 이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 십자가의 승리의 완전함을 굳게 붙들고 철저히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승리, 육체에 대한 승리, 세상에 대한 승리, 사탄에 대한 승리 이거를 우리의 경험에 의지해서는 안 돼요. 이미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십자가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설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밖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내면의 생각이고 타락의 결과로 비참해진 인간을 구출하는 방도이자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대적을 패퇴시키는 방도입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했고 타락한 아담은 갈보리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해서 죄를 지은 결과 초래된 모든 결과를 철저하게 계산하셨어요. 그리고 그 철저한 계산 위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초래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그 아담을 그렇게 타락하게 만든 악한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해결책으로 두 번째 아담이신 그 아들을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 초래된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승리하기 위한 구심점입니다. 그래서 마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의 도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바울은 십자가의 도야말로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고 모든 신비를 설명하며 만물을 화해시키는 열쇠라고 보았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그 모든 고통의 뿌리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것에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인해서 초래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 죄를 이 세상에 끌어오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모두 알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이 실제들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점점 깨닫게 되고 그 실제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결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육신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것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 결과 위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대해서 실제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육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그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맛볼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 싸움은 우리의 옛 생명 혹은 자아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삶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그런 승리를 해낸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 자아를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사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맛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단지 그런 고난이 십자가가 없어지기를 거두어가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무기력함을 우리의 무능력을 정직하게 구하고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구한 결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연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그런 십자가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일들이 실제로 그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실증되기를 위해서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셔서 승리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근거한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